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소망 없는 가운데에 햇볕을 받은 생명력을 얻은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비춰주실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지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춰질 때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를 살아가는 자로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뭇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요란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 그 가운데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날씨가 이렇게 많이 기온이 낮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지난 한 해 동안 또한 지난 여러 해 동안 공부하였던 우리 자녀들은 시험을 치르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찍이 경험해 보지 아니한 어려운 날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권사회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남은 모든 나날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찬송 가운데 경험하는 날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저희에게 쌓여지는 먼지와 거짓된 그러한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쇠퇴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졌지만 주님의 생명력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공사장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모든 공정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기를 간절히 고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불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의 은혜이고 또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환병에 들렸는데 수술을 하게 되는 것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고 대단히 아플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대단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에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회복을 오늘 본문처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질 것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소식이 전해지기를 내 왕이 임하신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사라져버렸죠.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우리도 왕을 달라고 떼를 썼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과정이 또한 고통 가운데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왕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가지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로 다시금 진정한 왕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볼 때에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되새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표징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그 왕은 공의로우시다 했습니다.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의롭고 누구에게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힘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로운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헛날 부딪힙니다. 누가 보아도 저 둘 중 하나는 정의가 아닐지도 모른다. 저 둘 다 정의가 아닐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는 저마다 자기가 정의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참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심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 누구에게나 의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언젠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텐데 그 왕은 누구에게는 의롭고 누구에게는 불의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의롭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약속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단지 그들 위에,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열강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려고 오신다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우리는 자주 읽어서 익숙합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특별한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정도다. 겸손하다는 것에 우리는 그 왕의 어떤 그 필수적인 조건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은 대단히 탁월하고 실력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존재라고 봤을 때 겸손이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겸손은 그런 모습에 가까이 비춰진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용납할 정도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야 될 만한 은혜를 받은 자이고 기꺼이 낮아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교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다 했습니다. 큰 어떤 그 화려한 무슨 군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정도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지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겠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을 10절 이하에서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도구들 다 끊어내고 이제는 전쟁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의 통치가 어떤 그 한 부분에서 어느 지역만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그저 값 없이 치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언약의 증거로 내어 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위협과 테러가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의 안전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수고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가 찔림으로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물 없는 구덩이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본래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서 그저 그렇게 주려 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자신의 공상으로 인하여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기반되지 않은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죠. 그냥 헛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형편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듯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으로, 그리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겸손히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오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소망 가운데 품는 자들, 그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했습니다. 요새는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무장된 요새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스가랴서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성벽이 없는 그러한 도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도성이 부흥 발전해가지고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그 성벽이 없어져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바깥에다가 넓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벽이 되어주시고 불병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요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돌아간다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편안한 것이듯 오직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묘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전쟁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당신의 백성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모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봤자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오직 승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에 우리가 나갔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 야구부가 굉장히 못했어요. 굉장히 못해서 2회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전국대회에서 한 번만 우승하면 아주 그냥 학생들이 크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8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경기를 제 학생들이 전부 가서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나가서 이긴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구경만 했는데도 말이죠. 하물며 그 자리에 승리의 주역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생각해보면 어제도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편히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지난 많은 날 동안 우리는 막 처절하게 피 터지며 깨진 줄 알았지만 마침내 견디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여 승리를 살아내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승리의 경험, 이기는 부흥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차 이제 쇠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래도록 지나고 있는데, 교역자들 중에는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연령이 낮아지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에서 막 뜨겁게 불일 듯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있어요.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나에게 오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식어져가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때를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가 양떼를 몰고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향해서 가듯이, 그리고 이제 쉴만한 물가로 가듯이, 그리고 나중에 저녁이 되면 편히 쉴 우리로 인도함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면 어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하루를 넉넉히 살고도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케 하실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